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해야지.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감사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말장난 같지만 틀린 말이 아니기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한자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 감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고마움의 표현, 감사합니다. 그럴 때의 감사고요. 두 번째의 감사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감찰한다, 평가한다. 그런 뜻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하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삶 중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던 곳이 한 군데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밑빠진 독처럼 달라고만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감사의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깊이. 감사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닌 듯합니다. 얕은 감사가 있고요, 또 깊은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깊은 감사,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얕은 감사,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감사가 마음에 넘치면 그 다음의 것들은 다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얕은 감사와 깊은 감사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깨달음, 인식의 차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아이자 와츠가 쓴 찬송가의 가사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그 가사처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고마움을 느끼는 거. 그래서 정말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몸으로라도 헌신하려고 하는 거. 이게 깊은 감사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횡재라는 거, 재수가 좋다는 거, 운이 좋다는 거,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일상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오늘도 두 손 모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내가 하루 일을 마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상에 대한 감사가 늘 있다면 여러분 그것 역시도 깊은 감사일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오늘 우리의 일상 모든 것들이 주의 붙드심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선발하셔서 파송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하니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공적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들에게 이런 기쁨, 이런 감사가 있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이 전도 여행을 나갈 때에 나름의 걱정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 10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10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정도로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은 아주 위험천만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이리 때 속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없죠. 힘들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아니하거든.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후대의 이 말씀은 사도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영접 정도가 아니라 때리고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근데 오늘 이들이 돌아와서는 아주 기뻐하고 있는 것을 봐요. 아마 이들은 주님을 보면서 주님 그러면서 막 달려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입이 귓가에 걸리면서 주님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벌벌 떨며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걸 느꼈을 거예요. 이들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사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감사도 다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놓아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엄청난 어획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환희가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순종하셨나요? 정말 순종하셨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른들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셨나요? 어쩌면 내 속에 기쁨이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순종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요,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그 귀한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것은 23절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미신을 섬기는 것이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세요. 그게 기쁨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으로 끝마치지 않고요.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깊은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뭘까?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귀신을 내쫓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질병이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기쁨이 뭘까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실이 있다는 것만큼 우리를 더 흥분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어요.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착각입니다.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살 것이다라는 것, 그건 우리의 기대에 불과해요. 내일 일은 몰라요. 죽음은 불청객처럼 찾아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뭐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죽어서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정말 10이면 10사람 모두가 다 천국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생의 조건, 천국의 조건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선한 양심이나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가난하면 어때요? 내가 병들어서 골골대면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것 없고 유명하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너 많이 배웠다, 너 많이 가졌다, 너 이뻤다, 이거 다 소용없어요. 너무 여러분 여자분들 살 빼려고 애쓰지 마시고 얼굴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입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찾을지도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보니까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셨나요? 넉넉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 평안과 넉넉함이 누구에게서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었는데 너 뭐 했느냐?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내가 준 것 가지고 뭐 했니? 우리에게도 많이 찾으시겠대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얕은 감사가 있고 깊은 감사가 있어요. 오늘 나는 얕은 감사를 하고 있는지 깊은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이한 일상이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 저는 그게 깊은 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가운데 어떤 엄청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대학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취직을 합니다. 승진을 하고 집을 사는 등등. 여러분, 그런 감사,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저는 뜨문뜨문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시지 매번 기적을 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 그건 주시지 않아요. 대부분의 기쁨과 감사는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찔리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항상이라는 말과 범사라는 말인 듯합니다. 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적 같은 일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일이 있다면 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더라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 깨우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988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대요. 사형 폐지론이었대요. 사형제도 폐지론.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두카키스가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주장했대죠. 어느 날 CNN 토크쇼에 그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 유명한 버나드 쇼가 앵커를 맡고 있었습니다. 버나드 쇼가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주장하신다지요? 네, 그랬습니다. 참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를 당했다면, 그리고 나중에 그 괴한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겠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이분이 굉장히 당황했대요. 머뭇머뭇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시청자들이 다 봤어요. 그 TV를 보고 있던 수천만의 시청자들이 궁금했던 게 뭐냐? 과연 이 사람이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한 것일까? 아니면 진짜 그 일이 내일이 되어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머뭇머뭇거리더라는 얘기예요. 그 토크쇼 때문에 그가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는 쉬워요.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 제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항상 감사하십시오. 얼마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 그 남편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부르짖었는데도 고쳐주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병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 장애인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가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 회사에서 면접 한번 보라고 오지 않고 계속 연장 퇴짜를 맞는 젊은이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이 고백이.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쉬운 얘기가. 너무나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하나의 이상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적당히 보고 지나가 버려요. 적당히 보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적당히 보고 적당히 지나가는 것이 잘하는 짓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넘겨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연거푸 계속되어지는데도 왜 항상 기뻐하고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정답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나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저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신분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오늘도 나는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 얕은 감사 말고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깊은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등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계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부족하고 모자라도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인데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죽어도 구원 얻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었고,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나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람인 듯합니다. 정말로 못나고 정말로 부족하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더럽다, 못났다,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 순간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흔히 말하는 재수가 좋고 운이 좋은 일들이 벌어나지 않더라도 나의 일상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생활의 범사에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의 보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